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야훼니라. 아멘. 오늘 이제 15장 들어갔습니다. 오늘 15강으로 이렇게 잠시 받겠습니다. 오강의 주제는 꿈은 이루어진다. 많이 들은 얘기. 많이 들은 얘기죠. 꿈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받았지만 말씀 다음에 꿈이 와요. 여러분 보시면 첫 절에 15장 1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 꿈은 이루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도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도 이루어져요. 성공의 꿈은 믿는 사람이 성공한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 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어떤 교만과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만 위해서 꾸는 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꿈이에요. 거기에 이 꿈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먼저 붙여져야 돼. 먼저. 그리고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신 꿈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꿈을 구하니까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배우시니까 가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가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아신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와 있어? 하란에서 와서 다 잊어버렸을 게 아마.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해요. 자, 레바논 산맥을 지나서 내려가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애국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터키 동남부에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구브로스는 이렇게 있어요.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걸프만이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다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성경에는 지중해라고 안 돼 있고 대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터키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있겠고요.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한참 300km.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습니다. 자, 야복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르묵강이 이렇게 있고 헬몬산이 여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걸프만 바다인데 바다로 빠지는 곳인데 여기가 쿠웨이트 지방인데 터키 동부에서 시작한 긴 강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크게 확대됩니까? 보여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강이 거의 만날 듯 하면서 중간 부지를 만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티크리스, 성경 히데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우루가 여기서 우루, 갈대아 우루, 이 전체가 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인류 문명의 제1 발생지의 문명이 갈대아 하란 얘기입니다. 하란. 이 바벨론의 수도 신할평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주를 하지요. 시나를 지나서 하란까지. 하란에 와서 75세에 사명을 받습니다. 75세 소명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순종을 잘해요. 헬몬산 옆으로 지나오면서 아브라함 식솔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이 다메섹 사람인데 굉장히 정직해요. 성경에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인간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의 완전히 한 몸같이 이렇게 신뢰가 강한 사람. 작은 사람이요, 신뢰가 이렇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편해요. 이 중간에 계곡이 있는데 여기에 세겜까지 옵니다. 세겜까지 와서 베델에 왔죠. 베델에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처지가 다 기근이라 결국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상식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로 세상 말로 수치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베델로 다시 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아브라함, 내가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와보니까 진짜 그 기근 땅이가 초지로 변해 있어요. 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과 실말고 많아서 이 로세 목자들과 양들이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번식하고, 당신의 양과 종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해서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네. 거부가. 두 조카 목자들과 아저씨 목자들 싸움에 아브라함에게서 결국은 롯에게 양보를 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을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하고요. 롯은 이 지역에 살고 소돔. 아브라함은 바로 남방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옵니다. 항상 자기 멋대로 안 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옆을 지나 헤브론까지 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곳으로서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이 15장에는 여기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냐?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꿈을 줘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뼈를 봐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좀 섭섭함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불러서 나갔더니 나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뭘 주실라고요?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뭐 자식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옛날에 순종할 때 내가 너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할 땅으로 가면 내 후손에게 다 이 땅을 주겠다. 내 후손이 엄청 많을 거야.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나 자식 없어요. 내 상속자는 하나 있는데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산 엘리에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쳐서 아니라 내 씨로 난 자라야 후손이 된다 그래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응? 아브라함 급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갈대아 우르나 할 것 없이 다 이 지역의 인간 문화 자체가 사회 문화가 장자에게 축복을 주게 돼 있고 후손이 없으면 가문이 끝나잖아요. 그건 굉장히 멸시받는 가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자식에 대한 그런 외로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지도 몰라요. 사람 힘으로 되지 않고 의학적인 힘으로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면 후손이 생길까? 그런 생각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들이라는 게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사실 인간이 다 그래요. 뭐 자식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후손이 쭉 있어야 이게 가문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선택했을 때 가문을 번성해서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 늙어 빠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하는 말이에요.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내 자식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쳐다보는 거예요. 별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황당한 거죠. 하나님의 구주인 꿈은요, 여러분이 계산적으로 꿈꾸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황당해요. 그거 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 교회 지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도저히 못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거든. 하나님은 하는데 미목사는 못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안 돼. 도저히 안 돼. 우리 권사님 말씀 맞다나 계산해도 이리 계산하고 저리 안 돼. 치워놔도 비만 많아서 이 파산될 지경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그걸 믿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생이 망가지고 교회가 영광이 안 받고 세상사람 손가락질하고 이런 판국에 서 있는데 그 감이 되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면 하늘이요 어떤 색이냐면 파리 코발트, 진한 코발트 색깔이에요. 진한 코발트 색깔. 네, 이 코발트 색깔의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별이 하얘요. 멀리 있는 별이나 가까운 별이나 다 손을 잡을 만큼 이렇게 청명해요. 날씨가 습기가 없으니까. 거기는 뭐 한국처럼 이렇게 연기 끼고 무슨 구름 끼고 그런 게 아주 밝고 맑고 환해요. 별 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네요. 별을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런 별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꿈은 희미한 게 온 게 아니라 총천색 칼라로 확실하게 와요. 그런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말씀에 근거한 꿈이에요. 세상에 근거한 꿈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꿈이요. 자, 이 꿈도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거를 도용하지 않습니다. 모방하지 않습니다. 꿈은요, 내 꿈을 꿔야 돼. 내 꿈, 자기의 꿈, 내 꿈을 꿔야 돼. 그 내 꿈이 세상 꿈일 수도 있고 성리 함께 하면 성리 꿈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두 번째로 하고, 첫째를 성령으로 꿈을, 성령으로. 자,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라. 이게 더 먼저 것 같아요. 함께 꾸는 꿈.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꿈을 주셔야 된다. 내가 내 꿈만 꾸면 성령과 대치된 꿈일 수도 있으면 그 꿈은 이루어 봤자 후회가 와요. 내가 꿈을 꾸면 자꾸,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을 내가 꿔서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가 그냥 됩니까? 안 되거든 이게. 그건 남의 꿈이에요. 그거는 조영기 목사님 꿈이에요. 민장기 목사 꿈은 민장기가 꿔야 돼. 그래야 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수대로 꿈을 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꿈을 내가 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한 꿈이어야 된다. 그 뒤에는 꿈의 대가를 다 치웁니다. 사람이 다 치르게 돼 있어요. 꿈을 그리는 방법을 뭘 해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닭을 한번 그려볼게요. 닭이 여러분 알을 품는 거 기억하죠? 알. 그 닭도요. 그 21일 단열기도 안 됩니다. 닭이. 그 들어보셨어요? 닭 21일 단열기도를 해요. 닭 같아요? 근데 이게 닭이라는 게 참 사람 같은 닭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알을 품는데 이 닭이 낳은 달걀이란 말이에요. 남의 닭이 품은 달이 아니거든 이게. 알이라는 게 이게 분필이라 그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닭은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지 몰라요. 같아요? 예. 근데 닭이,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데, 닭이 막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고 막 꼿꼿해 하잖아요. 그걸 딱 저 지붕에 있는 걸 지금 기억이 나는데 사람 같아요. 신기해. 닭이요 이래 있으면 사람 같지 않잖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게 그 장닭이었는데, 장닭 지붕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꼭 사람 같더라고요. 그날 내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이게 몸통이 크디다. 위가 이제 날개를 펴보니까 그 밑에는 꼭 두 개 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개를 쫙 빼가지고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내 기억이 나서 지금 그리는 거예요. 장딱인데 이게 또 크잖아요, 부리가. 밑에는 또 수염같이 굵게 길어요, 이게요. 예. 이게 서 있는데, 지붕에 서 있는데, 이게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신기하다, 이거. 이 기억이 지금. 지붕에 일어났는데 꼬꼬대 하는데 저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 같다. 얼른 보고, 어린 마음에 눈을 보고 사람이 서 있는 거 지붕에. 지금 기억이 그게 나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게 다 이렇게 이런 모습인가. 삼계탕집에 가면 딱 묶어가지고 불 넣고 아이고 징그러서 못 먹겠지만 그런 모습이 참 사람 모습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꿈이라는 거는 자기 꿈을 꿔야 돼. 자기가 계란을 낳아야 돼, 그죠? 자기가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한 기본에서 꿈을 꾸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꾸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꾸는 3차원 세계의 꿈이기 때문에 그건 계산적인 꿈이고 욕심의 꿈이고 정욕의 꿈이고 구하지 않는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져도 껍데기만 딱 잡습니다. 껍데기만.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내가 꾸되 성령님과 함께 인정한 꿈을 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선한 꿈, 착한 꿈, 남을 위해서 헌신할 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꿈, 이런 것들, 그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사명 가진 꿈, 이런 꿈을 꿔야지 내 욕심 차리고 나만 먹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꾸는 꿈은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뤘다고 해봤자 끝에 가서 자살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대통령인데 왜 자살합니까? 최고 지위에 올랐는데 왜 자살해요? 왜? 절망이거든. 희망이 없어요. 그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 공무원 맨말 닦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대통령보다 안민 대통령보다 훨씬 더 훌륭한 꿈을 꿀 수 있고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중요합니다. 어제 권사 총독 얘기했죠. 몇 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에서 서울대 수고 나가지고서 공무원 행정고시 봐가지고 그냥 일학 대스타가 돼가지고 막 거의 지금 차학급 다 올라가는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서 재산이 7억이 남았어. 자식이 없어. 부인은 또 양로원에 가 있어. 유산 받을 사람이 없어. 그 제 아는 장로님께 이 재산을 기부하겠다. 어디 서울대학교 할래? 아니야, 틀렸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그 인생이 아니야, 틀렸어. 뭐 할 건데? 그냥 복지기관에 줘라, 복지기관에. 그분이 최고학벌을 나오고 수석을 졸업하고 세상에도 출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그때사 깨닫는 그때사. 한 10몇 억이 있었대요, 재산이. 병원비로 다 나갔어. 두 부부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부인은 치매기에서 영권 따로 있는데 그분은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근데 친구는 이제 어젠가 뭐 갈락말락한데요. 이름 바뀔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듣고 나서 그래, 그거 성서적이지. 장로님 그건 맞습니다. 장로님 뭐 건강이 최고니 뭐니 그럼 하지 마세요. 천국이 최고야, 천국이. 이 세상 삶은 그렇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거지같이 살아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지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지. 이해를 잘못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 같다고. 뭐 건강하게 살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저 사람은 기도하시게 뚱뚱하나?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무가 오고 절망해요. 그 성령님이 함께한 꿈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그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그 그림은 뭐냐? 그림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강해져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건물 지을 때도 꿈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가 했지,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걸 간 게 아니에요. 말씀 뒤에 꿈이 있는 걸 그려서 내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닭도 3주 22일 동안 기도한다는데, 이게 눈이요, 닭 눈이 알 품을 때는 빨개요. 이게 빨갛다고, 눈이 이게 빨갑니다. 이게 빨간 거예요. 닭이 충혈이 돼가지고 알 딱 품고 있다 쥐가 오거나 고양이가 막 안 움직여요. 그냥 그 자세에 막 쪼우지. 걔를 이기겠어요? 죽도록 쪼우다 지면 지는 죽도록 밑에는 안 움직여요. 닭이라는 게. 닭이 사람은 튀어나갈지 몰라도 저 미분이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가 개가 와서 쪼우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주인이 들춰보니까 그 밑에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거예요. 미물인 닭도. 그리고 싫어요. 닭도 20일 동안 이렇게 아주 멋있는 일은 단일 기도를 하는데, 인간은 단일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나 다 해봤다 그러고, 목사님 다 해봤어요, 아이고 뭐 그래요, 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 근데 여러분, 꿈은 여러분이 꾸시고 저 닭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실천이 됩니다. 실천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의 행함을 해요? 웃겨요. 그건 가짜예요. 기도하면 행할 수 있는 마음에 소원을 주고, 나도 모르게 불타는 소원을 주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괜히 사랑하고 싶어하고, 저를 괜히 도와주고 싶어하고, 도와주지 못하면 안달인 것 같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왜 도와주는데, 안 도와도 되는데 자꾸만 도와달라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안 하면 전혀 깜깜소식이야. 넌 너고 나는 나야.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상대를 돕게 하고, 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근데도 진짜 도와보면 기적이라. 야, 저 외모로 봐서는 저렇게 훌륭해 보이고 여유 있게 보이는데 속에는 완전히 신방해 보니까 쌀이 없어. 참 체면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깨지는 거예요. 가서 거짓말 신앙하지 말라고. 있는 대로, 분수대로, 있는 그대로 깨끗하고 검소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해. 조금씩 변해서 아주 소탈하고 검소하고 순수하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의 체면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이 꿈은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몸과 마음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실천하게 만든 꿈으로 막 달려가게 돼.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꿈은 사람은 아니지만 의인화시켜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요, 꿈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꿈은 나를 끌고 간다. 그냥 꿈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들어줘야 돼. 내가 꿈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꿈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들어줘야 돼. 기도하면요, 꿈이 나를 진짜 끌고 가요. 가기 싫은데 막 끌고 가요. 꿈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그 나중에 사람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God has done it.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그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 내 몸을 빌어다 갖다가 일해 막 끌어서 하는 거야. 꿈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꿈이 일어나요?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너 앉아있어. 내 사랑하는 민 목사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지어줄게. 그 신학에 틀렸어요. 그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꿈까지 달려가서 꿈을 탁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이 날 끌고 가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 걱정 염려가 없어. 그게 한 가지 기가 막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막 기를 쓰고 꿈을 이루고 일어났더니 나중에 아파가지고 가버려.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그냥 꿈이라는 게, 내가 어릴 때 저도 신학 입문해서 막 그냥 목덜미 잡고 막 신학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신학이 빵점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목사라는 거야 이거. 학교에서 배우라고. 언제 또 다시 공부를 해, 이걸 전공을 바꿔서. 막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이따 기도를 하니까 다 조영기 목사님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저도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기도가 다, 신학생들이 다 기도가 그래 다. 나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해봤어요. 아유, 쓰시려면 쓰시고 말라면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가르치시려고 여기 앉혀놓냐고. 그래서 내 의지적으로 기도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주의 종이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이거 몰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 목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쇼맨십이 아니지 않냐? 진정으로 가르쳐야지. 거짓 없이. 이거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내가 모르면서 뭘 가르치냐? 남의 거 설교 모방해가지고 하고, 그 무슨 목회가 되겠냐? 이런 인식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한 2년 한 6개월, 우리 집사람처럼 한 2년 6개월 밤새기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낮에는 일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작업하면서 야간 다녔어요. 야간 다녀서 밤새 공부를 해요. 제 성격이 이게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몰라. 뭘 하나를 보면 이게 뿌리를 봐요. 저분이 왜 이렇게 이쁘지? 그러면 지나가잖아요. 난 왜 이쁜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걸 봐요. 사람 보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좋지 않은 성격인 것 같아. 그냥 지나가도 될 거를 자꾸 확인을 해. 자꾸 확인을 해. 이런 걸 사용하신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 이제 막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고 파산되고, 막 날부터 아우성 소리가 막 들리고, 성경 읽을 때 그러면 깜짝 놀래. 깜짝 밤중에 읽는데 깜짝 놀리는 거야. 뭐 글씨가 안 보이고 그림이 막 보여, 성경에 막. 그래서 이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거기에 그림이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은사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 말씀을 한 300번, 400번, 500번, 1000번, 안 되면 몇천 번이라도 계속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그림이 다 거기 다 있어. 그림이. 그 그림 중에 내 맞는 그림을 딱 취하면 돼요. 내 체험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단은 아닙니다. 내 체험은 그래요. 영성을 깊이 하는데 그런 체험이 좀 있어요. 그걸 꿈을 딱 찾으면 그 꿈이 내 꿈이 딱 되는 거예요. 그 꿈만 하고 기도하면 그게 되더라고. 그냥 돼요. 신기해요. 세상에서 찾는 꿈이 아니야. 나는 성경 말씀에서 찾는 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 준 것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과 함께한 자가 말씀에서 주신 꿈을, 성령과 함께 꾼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꿈이 나를 끌고 와서 턱 품에 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어서 좀 섭섭해요.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래요. 하나님 부르니까
무엇을 나에게 주시 않아이까?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산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씨로 난 자야 내 상속자가 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럼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바라보니까 하늘의 별이 수없이 많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눈 딱 감고 믿습니다 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바르게 여겼다 그래요. 바르게. 네, 바르게 여겼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학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신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득의 글에서 의로움을 믿음으로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신득이. 이신득이 구약은 뭐냐? 구약은 이행득이에요. 행함으로 의를 얻었다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신약 가서 이걸 멋있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이란 게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네가 하늘의 무편을 보고 믿었으니 내가 그를 의로 여기겠다. 믿음의 의입니다. 이거는 아직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명문화되지 않을 때예요. 율법이 아직 안 내놨을 때입니다.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구약 나중에 430년 이후에 모세가 이와 같이 율법을 시내산에 받은 그 율법은 행함에 의해요. 너무 아브라함 후손들이 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게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려주마.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내려온 겁니다. 율법도 은혜예요. 율법은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만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딱 내려준 것이 예수님처럼 내려주고 율법을 먼저 내려주셨어요.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어. 사람이 전부 죄성에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탄식하신 거예요. 야, 너희 환경이 그러냐. 그래서 지상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 청산해 주시고 나만 믿으면 돼. 믿음의 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창시하신 거예요. 그때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창시한 이 믿음의 이 정말로 놀라운 이신득이를 이때부터 벌써 창세기 15장부터 벌써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쭉 털어보면 신약만 믿어라,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목사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분은 있어. 율법주의. 딱 지금 신약 시대에 성리시장하는데 율법으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넌 텔레비 보니까 넌 죄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은혜를 상호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네? 은혜를 받은 자가 나 죄짓도 괜찮아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지. 아이고 은혜에 사랑이 너무 감동해서 율법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가 구원받을 좋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니까 율법도 잘 지켜야지. 그래서 지켜주는 것이 좋고 또 확실하게 말하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율법이 포함됐습니다. 포함.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속에 여기에 율법이 포함됐어요.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면 사람이 착하고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율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은 율법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랑해버리면 율법이 완성돼 버려요. 로마서 10장 13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율법은 은혜에 필요한 거예요. 예. 물론 은혜 속에 율법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 주인은 안 되고 율법 주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안 돼. 그 은혜 속에 잘못하면 적대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은혜 속에는 율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죽음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계가 평화 공존이 되는 거예요. 지금 IS, 테러, 도둑놈, 살인마, 뭐 전속 살해하는 이 자식들, 참 기가 막힌 세월이 저 닭보다 못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이건 다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면 저런 IS나 피해식을 받은 그런 사람이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도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초대교회 에스네바처럼 산에 들어서 사는 사람, 굴파고 사는 사람처럼 한 단지를 만들어서 그냥 더불어 살아가자. 네가 내가 없이 같이 살아가자. 신앙촌 비슷한. 신앙촌도 초기에는 참 좋은 공동체 삶이었어요. 나중 사람이 교주가 되다 보니까 이단이 돼버렸지. 더불어 살아가.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더불어 살아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값만 잘 살고, 네가 네고 내가 내 거야. 회비 내라면 회비 그거 왜 내야 되는 건데 교회 가면 돈 많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그거 안 돼요. 회비가 없으면, 기관이 그랬다고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회비가 없으면 10,000원 회비면 1,000원짜리만 내. 1,000원 없으면 1,000원.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럼 받은 사람은 그 밖으로 발표하지 말고 알았다고 그러고 딱 묻긴 해주고 같이 살아가줘야 돼. 같이 또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내주고, 10,000원이 더 있으면 10,000원 또 더 내주고 그래야 돼요. 어제 권사 총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300명 돼요. 우리 교회 권사만 다 안 나오셨지만, 권사 회장님 말씀드리면 회비가 좀 더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권사에서 우리 성정호 추원금을 가장 많이 냈어요.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다 회비 내주셔서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뭐 개인 것이 아니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과 함께 꿈을 꿔서 꿈을 이루면 그 꿈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 더불어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내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적이다. 다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은 자칫 욕심으로 꾸기 쉬운데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주신다.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러나 꿈은 그럴지라도 남의 꿈 보고 비교해서 왜 저 사람 저런 큰 꿈을 줘? 난 조그만 꿈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꿈을 꿔야 된다. 내가. 그리고 기도를 다 가면. 기도가 힘들어요. 닭도 보세요. 눈이 뻘게 가지고 힘들어요. 기도가 이게요. 20일 동안 금식하고 꾸는 거 닭은 저 닭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자기 따서 나온 게 다 계란에 파묻혀서 밑에 계란에서 톡톡톡 때리면 그걸 몸으로 들어요. 몸으로 보고 깨주는 거예요. 밖에서. 계란 혼자 깨나와요? 안 그래요? 계란 속에서도요, 병아리가 이제 내 믿음의 속에서 꿈이 꿈틀해요. 막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 그러면 딱 바라보고 된다. 확실히 딱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미닭도 톡톡 때리면 느껴요. 자기 부리로 탁탁 찍어줘요. 그러면 쫙 갈라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계란 병아리가. 병아리가 스스로 깨 나온 게 아니에요. 항상 꿈을 꿀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꿈을 꾸시면 틀림없이 좋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꿈을 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실천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 뒤에 꼭 꿈이 있다. 그 꿈을 바라봐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말씀만 갖고는 이해는 되고 계산도 되고
이게 해석은 하겠는데 축자 영감으로 말씀을 해석하겠는데 뒤에 숨겨놓은 꿈을 모르니까 이게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기랑 힘들거든요. 봐야 믿어 봐야. 보면 확실해요. 와 이거군요. 이거 믿으면 되겠네. 3차원 세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비슷한 꿈을 상징적으로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으로 예마가 돼서 그것이 이제 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으면 꿈통 살아 움직이니까. 꿈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성경 그러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왜? 말씀 믿으면 돼요. 꿈이 없다고 망해요. 그 말씀 말씀 믿으면 대충 꿈 안 꾼다고 망합니까? 그런 말씀 없어. 그러나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이 말씀드린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 항상 말씀에서 여러분 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시간 많으니까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런 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